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주 혼외구원 후식회 생명의 왕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 복음을 통하여 그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56절 말씀해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6절에서 59절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겹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긴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말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살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당시에는 구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구약을 먹고, 그리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고 할 때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피가 그 당시에 하셨던 말씀이 지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신약의 말씀을 먹는 사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는 자는 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고 할 때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개인이라고,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교회력에 따라서 그 교회력에 맞추어서 여기는 개인이면서 또한 누구냐라고 했을 때 생명의 공동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의 상태에 있는 생명의 공동체, 이 사람을 지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연합되어져 있는 생명의 공동체, 그것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내 살, 구약과 내 피, 신약을 마시는 자 할 때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내 살과 내 피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형제의 사망을 씻어주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영생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말씀이다 라는 뜻인데요. 그 영원히 사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형제의 사망을 씻어주는 방법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죽어서도 어떻게 된다?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계속 이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그 생명은 어떻게 되느냐? 영생하게 된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형제의 사망을 씻어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방법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그 형제의 사망을 드러내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 할 때 이 마신다는 것은 결국에 영생의 말씀을 먹고 마신다라는 뜻이고, 형제의 사망을 씻어주는 말씀, 드러내서 씻어주는 그 말씀을 마신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그 사람이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 사람 안에 예수님 거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영생 안에 거한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영생의 말씀이 거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가 되게 하신다?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어디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여기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에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하나됨을 위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서 누구와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상태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23절 말씀에 보시면 그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 형제들과 하나 되는 그것을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상으로 알게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전에 하나님의 한 가지 목적이 있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는 거 이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데 하나 돼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온전한 일치를 이루어서 온전하게 되는 그 상태를 지금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공동체 그 생명의 공동체가 지금은 뭐죠?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상태를 이루는 거 이것을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의 내용이다 뜻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생명의 공동체가 온전함을 이루는 것을 신약의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이 이렇게 새 언약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가 실현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 이게 뭐죠? 1000년 왕국이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1000년 왕국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죽어서 가는 어떤 왕국 그래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어떤 왕국 내세에 가서 죽어서만 가서 경험할 수 있는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것을 지금 약속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경험하는 거라고요. 이 세상에서 내가 죽어서 경험하는 어떤 것이요 우리가 죽어서 경험하는 어떤 것이요 사망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망이 죽어서 경험하는 어떤 것이요 온전한 일치를 이루고 하나를 이루는 그 상태를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천년왕국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가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일치를 이루는 그 상태예요. 그것을 지금 천년 왕국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5절 말씀해 보시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결국에 누구를 얘기하느냐 했을 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요, 영생의 말씀을 먹고 영생의 음료를 마시는 그것이요, 그것이 내 안에 그 안에 거하는 방법이요, 그것이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방법이요, 그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어서 57절 말씀도 앞에 있는 것을 받아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라고 하는 것인데요. 살아계신 아버지,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셨죠?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세상에 보내셨죠. 그 세상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어떤 상태에 있는, 사망의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어디에 도달하느냐? 그 영적인 사망이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영벌이라고 그럽니다. 그 영벌의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생명으로 자기를 씻고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씻고 생명으로 깨끗한 곳이요, 그곳이 어딜까요? 영생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영생의 나라에서 어디로 보내셨다? 그 타락한 영벌의 세상으로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시는 것이요, 그걸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사건이요, 뭐라고 그러죠? 성육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거, 이거 성육신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요, 이거 뭐라고 부릅니까? 보통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종교적으로는 보통 뭐라 그러냐면 타락이라고 그럽니다. 타락이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 떨어질 때는 타락이라고 하고 생명이 떨어질 때는 강림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타락의 반대를 뭐라고 해야 될까 어제 밤새 고민했어요.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타락의 반대가 뭘까? 그 타락의 반대라는 것은 사망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생명이 떨어지는 건데, 그 생명이 떨어지는 것을 성육신이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될까? 근데 강림 좋은 것 같아요. 강림.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 살아계신 그 좋은데요, 살아있는 살아계신 생명으로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산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자의로 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다?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 늘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눈으로 볼 때는 사람, 인자, 예수가 하시는 일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하신다?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 늘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일하심은 누가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늘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아버지의 말씀을 하고 아버지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이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살을 먹는이라고, 마신다라고 하는 말은 일부러 안 들어와 있어요. 먹는다라고만 있어요. 나를 먹는, 영생의 말씀을 먹는 그 사람도, 그럼 그 사람은 누군가요? 개인이면서 공동체다, 교회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그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들을 그 사람도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뭔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일을 하셨죠. 그리고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계명이나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똑같은 계명이죠. 하나님의 계명이죠. 뭘 얘기하고 있다?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옛 계명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새 계명은 뭐라고 그랬죠?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 생명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서로 사랑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형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그 사망을 씻어주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 때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예수와 그 생명과 온전한 일치를 이루며 살리라 라고요. 하나 되며 온전한 일치를 이루며 살리라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사는 게 뭐냐 했을 때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요. 사랑하며 살리라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55절, 56절, 57절은 동일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게 어디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년 왕국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통치한다, 그 나라를 다스린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요, 서로 사랑하며 살리라 라고 하는 말의 뜻이 아닐까 싶고요. 58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어디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면 이 떡은 세상의 떡이 아닙니다. 이 떡은 육신의 떡이 아닙니다. 이 떡은 눈에 보이는 떡이 아닙니다. 이 떡은 하늘의 떡이요. 이 떡은 눈에 보이지 않는 떡이요. 이 떡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떡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 하늘이라는 단어도 스카이가 아닙니다. 헤븐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헬라어로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그리고 이 우라노스는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그것을 하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떡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떡이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다, 영생의 떡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떡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그 생명의 떡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 기록되어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어디에 담겨져 있다? 성경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외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담겨져 있는 책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세상에 성경 외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담고 있는 책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에 관하여 쓴 책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담고 있는 책은 어디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 책인지 모릅니다. 그 책 안에 뭐가 담겨 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떡을 담고 있는 책, 그 책이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성경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조상들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먹고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만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은 당연한 것이고,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죽음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께서 주신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를 통하여서 시험에 통과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됐다? 죽었다라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지금요,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먹었을 때 죽었는데 이 떡은 먹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서,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는 먹고 죽었지만 얘는 먹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어가지고서 되겠나? 이렇게 먹어가지고서 알겠나? 이렇게 먹어가지고서 그래서 뭔가 도움이 되겠나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예? 그 생각을 물리치시라고요. 그 뱀의 생각이라고요. 먹으면 무조건 산다라고 그랬습니다. 먹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만나는 죽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을 먹는 사람들은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의심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먹어서 되나? 성경을 이렇게 빨리 먹어서 되나? 됩니다. 예?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몰라도 됩니다. 예?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결국에 기질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몰라서요. 모른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요. 그 이성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자기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하니까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요. 자,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한다? 영원히 산다라고 했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가 이 떡을 먹으면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이 떡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의 말씀을 먹으면 구약을 먹고 신약을 먹으면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단어가 에이스톤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원 안에서 살리라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영원 안에서 사는 게 천년왕국이고요. 그 영원 안에서 사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형제들의 사망을 씻어주며 살리라 라고 서로 사랑하며 살리라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서로 사랑하며 살리라고 하는 것이 56절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고 라고 하는 말의 뜻이고 57절에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에 총체적인 두 가지를 합친 말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거한다는 얘기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미암아 산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59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은 생명의 떡에 대한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인가요? 지리적으로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11시 방향에 북쪽 11시 방향에 어촌 마을이다 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 사역하셨을 때에 가장 많은 사역을 하셨던 거죠. 중심 도시가 어디냐 하면 여기 가버나움입니다.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죠? 회당에서 뭐 세상에 노래를 가르치셨을까요? 철학을 가르치셨을까요? 문학을 가르치셨을까요? 인문학을 가르쳤을까요? 예수님 가르치신 것이 뭐냐고요? 당연히 말씀을 가르쳤겠죠.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가르치고 그 구약을 해석하셨겠죠. 그래서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신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결국에 뭐냐라고 했을 때 천국 복음의 씨를 뿌려주셨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영생의 씨를 뿌려주셨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천년왕국의 씨, 첫째 부활의 씨를 뿌려주셨다라고 가르치실 때에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뿌려주셨다,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 56절에서 59절까지는 눈으로 볼 때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뭐를 지금 뿌려주고 계시다. 영생의 천국이요. 천국 영생을 뿌려주고 계시더라라고 나눠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읽어서 뭐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 받아 먹으면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먹기만 하면 무조건 영생한다. 만나를 먹었을 땐 죽었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구약을 먹고 신약을 먹을 때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열심히 먹어서 구약을 먹고 신약을 먹어서 영생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도 탈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천국 영생의 그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0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럿이란 단어가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양이 많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제자들이 몇 명이었다? 12명의 제자들이고 그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다 없다?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12명의 제자들은 한 10%라고 해야 될까요? 10% 무리를 또 구분하겠습니다. 제자 말고 열심히 따라다니는 제자가 한 100명 이상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10%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여럿이 듣고 말하되 대부분의 제자들이 말했다라고 하는 것, 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배우고 따르는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 중에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말하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떻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금 설명한 것이죠. 그걸 영을 육으로 쉽게 설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어려워요. 그냥 영을 영으로 설명하시면 더 편하실 텐데 영을 육으로요. 5차원을 3차원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설명했더니 사람들이 그 말 듣기가 더 어렵다라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렵다라고 하는 단어가 스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마르다, 마른, 그리고 거친, 사나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받아들이기가 사납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듣기가 사납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칠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냐라고 했을 때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웨이트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웨이트 트레이닝 한다 할 때 그때 웨이트 할 때 시간이나 횟수를 높여서 어렵다. 1시간 하던 거를 2시간 해서 어렵다. 이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간이죠. 무게를 올려서 어렵다. 10kg 들던 사람이 20kg 들고 30kg 들어서 어렵다라고 하는 차원의 그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3차원에서의 3차원이요.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의 그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시간 안에서의 어려움이 아니고 공간 안에서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어려움은 무슨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차원이 다른 어려움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어떻다? 어렵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듣다라고 하는 단어가 귀로 듣는 것을 말하고 또한 마음으로 깨닫는 것을, 알아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귀로 듣는 것도 어렵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도 어렵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게 대부분 제자들의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부정적인 반응이죠.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기가 너무 어렵다, 거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대하여,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에 관심하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그 진리에 관심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군거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공귀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군거리는 거는 눈으로 볼 때는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수군거리는 거죠. 그런데 그 수군거리는 내용은 뭐냐면 불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평이라는 단어가 뜻을 찾아보니까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서 어떻게 하느냐면 못마땅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대부분의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요? 모여가지고서 하나가 돼가지고서 어떻게 불평하고 투정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서 단결하면서 투쟁하면서 하는 거 있죠. 그거 뭐죠? 그 데모요.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지금 데모하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서 불평을 말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서 투정하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서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셨다 몰랐다?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떡을 먹으면 뭐한다? 영생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세요. 걸림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62절 말씀해 보시면 대안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61절에서 이 말은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62절에서 그것도 못 믿는다고 한다면 62절 어떻게 믿겠느냐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62절을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럼 보세요.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게 뭐냐고요. 승천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61절에는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강림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얘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죠. 그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는 결국에 뭘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생명이 강림했다, 떡이 내려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이거를 조금 더 요즘으로 표현해서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후식해 생명의 생각이 후식해 사망의 생각으로 내려오는 것이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걸림이 되죠? 우리는 이거 나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이걸 타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생각이 사망의 생각으로 내려와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생각에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전부터 그렇게 하면은 세상에 나가서 지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지기 때문에 있던 신앙도 까먹기 때문에 타락한다라고 가르쳤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후식해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된다? 후식해 사망의 바다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림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한 예수님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생명을 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형제들에게 가고 그 바다요 사망의 바다로 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예수님 반문하는 것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걸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 걸려 넘어지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스캔달이라고 하는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매스컴에서 스캔달이라는 말은 여기서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함정에 빠지다, 죄를 범하게 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다,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서로 수군거리면서 불평하고 그 불만을 투정하더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투정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2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쓰신 대안은 뭐냐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반문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계신 곳으로 올라가시죠. 그걸 승천이라고 그러죠. 그 승천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후에 하셨죠.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고 나서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거예요. 예수님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 그림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다 알고 계셨다고요.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는 믿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아닌가. 그때는 걸림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풀면 인자라고, 너희는 인자가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 안드로포스 히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인자가 지칭하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모든 사람을 인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예수님은 예수님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인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자는 예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분이요. 그분이 바로 누구다? 인자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원래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뭐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되어서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일치를 이루어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인자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디바인 휴먼이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간맨, 예수님도 인자이시지만 그 상태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것도 디바인 휴먼의 상태다, 인자의 상태다라고 설명드렸고,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실현되기 시작한 게 언제냐 했을 때 사도행전 2장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이게 실현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너희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어딘가요? 하늘이죠. 요한복음 3장 13절, 요한복음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이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이시라고요.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간 자인데,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에 올라간 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늘을 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은 있다 없다? 다른 하나님 있죠? 다른 하나님 있습니다. 마귀나 사단이나 다른 하나님들, 신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에 올라가신 분, 참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6장,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주 분명하게 내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4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 다른 사람들 말이죠.
다른 사람들도 지금 뭐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에요. 공간에서 공간으로, 저 눈에 보이는 저 하늘에서 여기로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하늘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처소, 영적인 차원에서 육적인 차원으로 내려왔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51절, 6장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있던 곳은 어디냐? 하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은 어디냐? 우라노스,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 하나님의 처소는 어떤 차원이냐 했을 때 영적인 차원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는 차원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는 차원입니다. 그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으로 볼 때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망의 바다에서 생명의 영생의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사망의 생각이 생명의 생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푸시케 영벌의 생각이 푸시케 영생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것을, 올라가는 것을 경험한다면,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보시면 지금도 이 일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요, 승천이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하늘에서, 눈에 보이는 땅에서 눈에 보이는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이라고 한다면 이 승천은요, 예수님 지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표징계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표징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다고요. 어디에서 어디로 올라간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걸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냐고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사람들한테. 그래서 승천을 보여주신 것인데 사람들은 그 승천을 뭐라고만 생각했다요? 물리적인 곳에서 물리적인 곳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승천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 영벌의 생각이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승천하면 어디 있다고요?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생의 생각으로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는 이 영벌의 생각의 자리에 있다고요. 그 세상의 자리에 있다고요. 땅에 있다고요. 근데 이 땅에 있었던 생각이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하나님 계시는 그 영생의 자리로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생각이 바뀐다고요. 존재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다고요. 그걸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영벌의 생각이요, 영벌의 태도가 영생의 생각으로요, 영생의 태도로 변화되는 것들을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이게 승천하는 것인지 안 보여요. 이게 강림하는 것인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더라? 수군거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뭐 하고 있더라? 걸림이 되었다, 스캔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캔들이죠.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해요? 범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2절을 말씀하시고 나서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니 육은 뭐하다?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할 때, 영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푸뉴마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육은 무익하다라고 할 때 이 육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겉사람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속사람 하면
영혼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했고, 겉사람 하면 육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돼 있죠. 근데 내 겉사람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겠죠? 어떻게 할까요? 슬퍼하겠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 낡아진다.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 날로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이가 들면 우리 겉사람은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고 그래서 후패하게 된다라고요. 지금 말씀하고 있죠. 겉사람은 낡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승천하는 그 일로 인하여 영생으로 올라감으로 인하여서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새로워지고 말이 새로워지고 태도가 새로워지고 행동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여기요,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했을 때 뭘 살리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먼저 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속사람 영혼을 먼저 살려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겉사람까지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이 살면요, 지금 육이라고 하는 이거 눈에 보이는 겉사람도요 삽니다. 근데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라고 했을 때 육신의 사람은 계속 낡아지게 되어 있어요. 낡아지면서 사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서 사는 것이 웬 나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할 때 젊었을 때는 좋지만 나이 들면 나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나이 든다는 게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왜 그렇죠?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옷을 벗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한 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워진 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기뻐하는 상태로 나이 드는 게 아닌가, 그 즐거워하는 상태로 나이 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 겉사람을 구약에도 언약하고 있죠. 이 겉사람이요, 이 속사람을 언약하고 있죠. 겉사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1장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 사람은 나누면, 둘로 나누면 뭐가 된다? 남자와 여자가 됐다 그랬죠. 이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서 2장 창세기 2장 27절 속사람이 나옵니다.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아담입니다. 그 아담이 지금 어디에 있죠? 에덴 동산에 있죠. 그 에덴 동산을 영어로는 파라다이스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낙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원은 눈에 보이는 세상인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인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죠.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는 존재들은 눈에 보이는 존재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죠. 그래서 이 생명은, 이 아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다, 속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게 창세기 1장과 2장의 설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타락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분리가 돼요. 그래서 지금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그 상태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그것만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오셔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그 속사람부터 영혼부터 살리고 나서 또한 눈에 보이는 겉사람도 살린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육은 무익하다 하니까 유익이 없다, 쓸데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 했을 때 육은
잠깐 필요해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옷처럼 100년 정도만 입으라라고 주신 옷입니다. 왜 주셨죠? 사망이라고 하는 그 운명을 바꾸라고 주신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벗으면 어느 세상으로 들어가느냐? 영원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벌로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관심은 뭐를 살리는 거다? 유한한 거 아니죠. 뭐를 살리는 거다? 영원한 걸 살리는 게 관심이에요. 그러나 유한한 것도 살아납니다. 예? 영원한 것도 살리시지만, 속사람도 살리시지만 겉사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온전한 일치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나타나는데 사용하세요. 예? 그래서 형제들에게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리고 사망의 바다 가운데서 영화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살려주십니다. 한시적으로요. 그러나 영원히 사는 것이요, 그거는 뭐냐 했을 때 영이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래서 거기에 관심하는 거예요. 영 살리는데 예수님 관심하는 거예요. 겉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겉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떵떵거리면서 잘 사느냐, 여기에 관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속사람이요,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요. 영생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강림하셨던 것처럼 승천하는 것이요. 그의 영혼이 승천하여 부식게 사망의 생각에 부식게 생명의 생각으로 공동체가요, 교회의 공동체가요, 예? 온전한 일치를 이루는 그 상태예요. 그걸 예수님 원하시고 거기에 관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뭐다?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른 말이라고 할 때 말이란 단어는 흐레마입니다. 그 당시에는 흐레마였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지금은요, 그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6장 6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로고스입니다. 너희에게 이른 말은 뭐다?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은 뭐냐라고 했을 때 속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뭐냐 했을 때 살리는 수단이죠.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 말씀 안에 생명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로고스 안에 생명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영화를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영원하게 무한하게 하신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게 하시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하실 때 그건 무한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이 사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복을 받는 데만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요, 그 영이 사는 것에 관심하여 영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고 돼 있죠.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말씀하시는데, 근데 너희 중에, 제자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그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요,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요, 이게 뭐다? 이게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듣고 믿고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근데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 이게 타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이게 타락의 내용입니다. 나타나는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 이런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를 색출하는 것 같지 않나요?
예, 우리 편이, 이 사람들이 다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우리 편 안에 누가 있더라? 원수가 있더라. 근데 그 원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께서 찾아내는, 색출하는 어떤 일처럼 지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이냐는 거예요.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66절에 많은 제자들, 대부분의 제자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팔 자, 예수님을 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죠. 처음부터, 누구인지 처음부터, 이 처음부터라는 게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아르케예요. 시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아셨다. 짧게 보시면, 길게 보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예수님은 아셨다 몰랐다. 아셨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부터 아셨다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보셨다, 알다라고, 요 아심이라는 단어가 에이돈인데요, 보다라는 뜻입니다.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마음으로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5절 또 이르시되,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전에 과거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나에게, 예수님께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로,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께로 지금 내가 와 있어요. 말씀으로 와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 말씀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허락하시지 않았다?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허락하셨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다.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 예수님께로 올 수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이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잘라내시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하시는 일이 이게 뭐냐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를 들고 계시다? 키를 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키를 들고 어떻게 해요? 키질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곡, 또 하나는 쭉정이요. 그 알곡과 쭉정이를 키질하여서, 알곡은 어디에다 들이시고 곳간에 들이시고, 그리고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 꺼지지 않는 불에 넣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이 일을 하시는, 이게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64절 65절 하시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키질하실 때 예수님께서 키질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키질하십니다. 불평하는 제자들을 키질하십니다. 수근수근 되는 제자들을 키질하십니다. 걸림이 되는 제자들을 키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키질을 하실 때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키질을 하실 때 우리 안에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우리 안에 쭉정이는 불에 태울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6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죠. 그때라고 하는 것은 64절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6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올 수 없다 말씀하신 이후부터라고 보시면, 색출하시는, 키질하시는 그 후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죠. 90% 이상이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다?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떠나가다라고 하는 것은 스칸 달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걸려 넘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제자들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쭉정이라 그러셨죠. 그 쭉정이를 어디에다 놓는다? 꺼지지 않는 불에 놓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불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에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네요.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뭐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둘째 사망의 해 이게 뭐냐? 20장 요한계시록 20장 둘째 사망이 뭐냐 했을 때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 있다 없다? 없다. 통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배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해를 입힐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둘째 사망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던져지는 게 결국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것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무슨 문을 열어주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 불못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가 들어오는 그 벌이 들어오는 문을 둘째 사망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거짓말할 때.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불못에 던져지고 인생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된다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는데 죽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된다.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이 고난이다. 인생이 사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다. 왜 인생이 이렇게 괴로운지 모르겠다. 그래서 사람들의 결론은 뭔가요? 살기 싫다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결정한다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이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100년 동안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과 같아요. 무슨 가죽옷이요? 예, 운명을 바꾸는 가죽옷이에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 가죽옷이 뭐냐고요? 우리 육신을 지금 입혀주신 거라고요. 몇 년 동안요? 100년 동안 입으라고요. 어떤 사람은 50년이고 시간은 다 다르지만 그거 입고 있으면서 뭐 바꾸라고요? 운명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그것, 그 운명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운명이 언제 왔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원죄로부터 온 게 바로 그겁니다. 원죄라고 하는 게 결국에 뭐냐 했을 때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운명이요? 이 둘째 사망이요. 여기 던져지는 게 운명이라고요. 불못에 던져지는 게 운명이라고요. 그거 바꾸라고 주신 옷이 가죽옷이라고요. 근데 그 옷을 내 마음대로 벗겠다고요? 자기가 자기의 목숨에 대한 결정권을 갖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은 이렇게 안락사에서 죽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 그걸 고귀하다라고 언론에서 포장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운명을 바꾸라고 가족을 입혀주시면서까지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반대로 포장해가지고서 그게 좋은 것이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안락사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귀한 존귀한 죽음이라고 그렇게 포장하던데 바보 같은 거죠. 그걸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반증이 아닌가 싶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한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면요. 이제는 내가 육신의 옷을 벗어도 좋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게 그 뜻이에요. 그러나
내가 여기 남아있는 게 너희한테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유익이 되고 이웃에게 덕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그 사명 다 감당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어떤 상태냐 했을 때 이게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상태라고요. 지금 여기요. 그 중에서 지금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라고 하는 것은 쭉정이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고 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를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으러 들어간다는 얘기라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쭉정이를 불에 던지신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그래서 그 불못에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 영생의 말씀이요 강림하는 말씀과 승천하는 그 말씀과 함께 다니지 않아. 어떻게 해요?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떠났다는 거예요? 영생을 버리고 영벌로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스스로 자진하여 받으러 갔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떠나가려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문하시면서 시험하시면서 어찌 보면 도발하시는 거죠. 너희도 갈래? 라고요. 많은 제자들이 이미 떠났어요. 그랬더니 12제자들에게 딱 집어서 너희도 갈래? 그러세요.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원래 뜻은 들음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야곱의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죠. 그래서 여기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다 할 때 베드로는 바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반석이란 뜻입니다. 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별명이에요. 원래 본명은 시몬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영적으로 봤을 때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요. 알곡과 쭉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알곡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알곡이고 그리고 이 사람의 말들을 보면 영생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키리오스 권위에 있어서 최고 통치자 마지막 결정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왕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이란 단어가 아이오니오스 조에라고 하는 아주 정확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영생이란 단어가 원래는 아이오니오스 조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이 주님께 있사오니 구약과 신약의 총체가 참 종교가 주님께 있사오니 형제의 사망을 씻어내는 그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이웃의 그 죄를 몸을 씻어내는 말씀이 영화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게 당연한 반응입니다.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이요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요 이것은 오직 예수만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 폐쇄적이다라고 세상에서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건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이게 우주적인 것입니다. 이게 개방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 중에 이게 진짜다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개는 가짜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이 99.9개는 가짜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이 진짜다라고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반응이 나와야 된다고요. 여기로 가도 되고 저기로 가도 되고 꼭 너만 옳다고 하지 마. 이 말에 속지 마시라고요. 이거는 사단의 말이요. 뱀의 말이요. 마귀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갈 데 있다 없다? 없다. 예수 외에 없다. 말씀 외에 없다. 성경 외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이게 바로 영적으로 알곡이요. 이게 바로 영생의 말씀이 있는 사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12명의 제자들입니다. 그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신성한, 그리고 순결한, 봉헌된, 거룩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면 뭔지 잘 모르는데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봉헌이라고 합니다. 봉헌이 뭐냐 했을 때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몸을 완전히 바쳐서 뭐가 됐느냐,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었을 때 그걸 지금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지금 6장이잖아요.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데, 근데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있으니까 그 남아있는 제자들,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진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도 보면요, 제자들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 거룩이 뭐냐?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봉헌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일치를 이루기를 바란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예수님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요,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고, 두 번째는 알았다는 것이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맡기다, 신뢰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알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알다, 느끼다, 인식하다, 확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머리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는다는 것도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도 마음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마음으로 알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면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알았을 때, 마음으로 알았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오느냐면 확신이 옵니다. 그래서 한 50도 가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온다고 했습니다. 머리로 아는 확신 말고요, 마음으로 아는 확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100도 가시면요, 성경을 100도 가셨을 때 컹와요, 거룩함에 대한 확신이 온다. 머리로 아는 확신 말고요, 마음으로 아는 거룩함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온다고요. 영혼의 확신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 알곡의 고백이요. 이 고백을 통하여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들어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영생에 들어가고 있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그 천년 왕국에서 사는 것이 시작되는 그것을 6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쭉정이로 불에 태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알곡으로 천국 곳간에 그 영생, 천국의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이 강림하는 영생의 말씀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성전을 봉헌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